우리 브니엘 세 사람으로 시작되는 삶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에서 육신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형 에서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야곱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550마리나 되는 가축대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요,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기 직전까지 550마리의 엄청난 선물들을 여러 차례 받기 위해서요, 형 에서의 얼굴에 있는 그 분노를 없애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왜 지금 형 에서의 얼굴에 있는 분노를 없애고자 합니까? 그 이유는 자신이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인 죄악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거짓말로 속여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야곱과 형 에서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 지 벌써 20년 이상이 훌쩍 지났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야곱은 이 일로 인하여서 형 에서의 얼굴에 아직도 분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지금 만날 준비를 하면서 엄청난 선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의 힘과 방법대로 형 에서의 분노를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이라는 말씀은요, 얼굴에서 분노를 없애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분노는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고요,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야곱은 육신적이고 경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형 에서의 분노를 바라보며 죄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곱은 지금 자신이 형에게 죄를 범했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고통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기에 육신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런 육신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이런 육신적이고 경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죄악은요, 결국 사람인 형 에서에게 지은 죄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마주보는 그 대면하는 그 앞에서 지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육신적인 만족과 이익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의 얼굴에 있는 분노를 없애는 모습은요, 결국 야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노를 없애는 모습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완벽하게 550마리가 되는 가축들을 준비하고 자기는 맨 뒤에 있어서 자신의 안정을 보장하고 여종과 남종들을 아무리 앞장 세워서 에서에게 보낸다고 할지라도요,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야곱은 지금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곱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닌 채 어두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아무런 소유도 남겨두지 않고 혼자 남아있게 되어요. 그동안 자신이 일지했던 아내들과 가족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은 이제 옆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어두운 밤에 홀로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숨어있는 강도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 없이 혼자 있다가는 죽기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어두운 밤에 홀로 있는 상황은요, 죄로 인하여 야곱의 영혼이 고통받고 또 몸의 생명도, 야곱의 몸의 생명도 위험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즉 야곱의 몸과 영혼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야곱을 찾아온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던 한 사람은요, 그냥 대단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제2위 성자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서 하나님 아버지만 살아있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풍성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홀로 있는 야곱을 먼저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와 밤새도록 씨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은혜 언약을 따라 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의 구원의 계획과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은혜 언약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요, 어느 한순간에만 잠깐 반짝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147년의 전생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전생에 100년의 이상의 그 인간의 전생애를 붙드셔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언약을 따라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심으로 야곱이 지니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고 싸우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육신적인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야곱의 죄악된 모습을 꺾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는 말씀은요, 야곱의 육신적인 자기 중심성의 죄악의 모습이 얼마나 지독한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그의 엉덩이뼈를 탈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엉덩이뼈는 사람의 핵심적인 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엉덩이뼈를 탈골시켰다는 것은요, 야곱이 자기의 육신적인 힘과 방법과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의 죄악을 직접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런 씨름을 직접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와 사랑해 주시고 이런 씨름을 직접 주도하시고 주체의식을 가지고 야곱을 변화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그의 엉덩이뼈를 탈곡시킨 예수님의 모습은요, 가혹한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야곱의 어두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야곱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기 전까지는 그가 그냥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방법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야곱은 이제 에서와의 문제 해결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그러한 야곱에게 예수님은 야곱의 이름, 그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그의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성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물어보신 이유는 그가 야곱이라는 이름대로 살아갔던 죄악된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야곱이 이러한 자신의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자기의 육신적인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와 형도 다 속이고 가족들과 싸우고 도망쳤던 야곱의 모습이 있죠. 행복한 결혼 생활과 자기만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라반과 20년 동안 싸우고 재산을 모으고 아내를 쟁취했던 야곱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멀리하려고 하는 육신적이고 경쟁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야곱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지금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마도 100세 이상이 될 거예요. 오랜 시간 야곱은 언약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사는 것 같으면서도 또다시 육신적인 자기 방법과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악된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1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야곱으로 살아갔던 그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의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은 100년이 넘는 전생의 가운데 사기꾼과 모사꾼의 모습으로 늘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또다시 100년 이상의 세월 동안에 또다시 자기의 꾀를 내어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쟁취하며 살아간 거예요. 형과 싸워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아버지 이삭과 싸워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내고요.
외삼촌 라반과 싸워서 아내와 많은 재물을 얻어낸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과 싸우며 육신적인 방법과 생각대로 살아갔던 옛사람의 야곱은요, 이제 새 사람인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승리자 이스라엘로 변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죄와 싸워 승리하는 새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더 이상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씨름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붙들며 씨름하며 모든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하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로마서 11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인 야곱을 먼저 찾아와 만나주심으로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야곱이 직접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보게 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브니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100년이 넘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어두운 밤에 홀로 남아 위험했던 그의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은 이제 브니엘에서부터 새 사람으로 시작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순간 어두운 죄악된 밤이 지나고 빛나는 태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두웠던 야곱의 삶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태양처럼 어두운 밤을 빛으로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동시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의 다리 절뚝거리면요, 이제는 옛사람 야곱의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살기보다는요, 하나님만을 더욱 붙들며 살겠다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어두운 죄악의 모습과 점점 맞서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다리 절뚝거림의 모습인 거예요. 창세기 32장을 지나서 우리가 33장에 가보면요, 야곱은 얼마 후에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은 전과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야곱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믿음의 모습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죄악된 인격과 성품이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여러 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 형 에서를 속이고 그와 싸워 이김으로 육신적인 만족을 쟁취하려고 했던 야곱은요,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형 에서를 오히려 높여주고 존중해 줍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이 야곱에게서 훔쳤던 장자권과 축복권을 대신하는 그 아까 준비했던 엄청난 선물, 그 예물을 그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요, 그동안 하나님과 사람의 얼굴 앞에서 저질렀던 자기의 죄를 회개한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분이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존되었던 것처럼요, 분이엘에서 세 사람 이스라엘로서 밝은 아침을 맞이했던 것처럼요, 그동안 죄로 인하여 어둡고 진노가 가득했던 에서의 얼굴이 빛나는 태양처럼 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에서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과 같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빛나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사람과의 관계, 형제의 모습을 빛나는 형제의 사랑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야곱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요, 동시에 야곱의 죄가 에서에게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두운 죄악된 밤을 지나며 홀로 서 있는 그 야곱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장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어두웠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다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도 계속되는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빛나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치 독일 시절에 나치의 폭정에 반대한 고백교회 설립자의 한 사람이었던 보네퍼 목사님은요, 오늘 이 창세기 32장 33절 이 야곱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밤을 통하여 낮으로 가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을 인생에게 영원히 낮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낮보다 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하며 그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낮과 해, 아침의 여명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스도라는 태양으로 인도하시나는 믿음을 빼앗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끌어 공의와 평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축복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그곳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며 교회는 우리의 고향입니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치 시대 가운데서 죄악된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고난이 가득한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네퍼 목사님은요, 죄악된 어두운 밤을 비추는 아침과 낮으로 바꾸는 믿음의 원동력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밤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죄와 맞서 싸워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어두운 밤을 끊임없이 낮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씨름할 때 우리에게 아침이 가까이 오며 낯이 밝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시대와 상황 가운데 어떤 어두운 죄악된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라와 교회 가운데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악랄하고 강력해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교회 해산법의 발의와 사법과 언론을 장악하는 많은 악법들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여전히 야곱과 같이 나의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악된 밤과 같은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된 밤을 지날 때에 이 죄악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된 밤과 같은 행동을 다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교회 가운데 있는 이 죄악된 마음을 어떻게 지혜롭게 싸우며 회개할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개인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욕심과 뜻과 육신적인 방법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아침이 가까이 오며 낯이 밝아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요,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육신적인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의 죄악들을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죄악된 마음을 지나 낮과 아침을 밝아오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라와 교회의 죄악과 나의 육신적인 죄악을 하나님께만 다 맡겨드리고 그 죄악과 지혜롭게 맞서 싸우며 회개하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아침과 낮과 같이 빛나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지약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